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마지막 부분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또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9절에부터는 사도가 명령을 하는데,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특별히 교회 안에, 특별히 목회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 교회 안에 의미 없는, 여기 뒤에 보니까 무익하고 헛된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그것을 말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을 말하죠. 특별히 여기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와 분쟁,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자꾸만 유대 종교에 영향받은, 나름대로 복음은 받았지만 확실히 유대 종교에서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여기 족보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디모데 전서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족보 이야기에 대한 끝없는 의미 없는 신화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자꾸만 교회 안에서 강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그런 이야기가 서로 변론이 되죠. 변론이 되고 결국 그것이 분쟁으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핵심적인 주된 내용은, 바로 성경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로 사신 교회에 대한 이것이 모든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가 돼야 된다. 우리 모두는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주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난 것들은 어떻게 보면 헛되고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 설명을 쭉 합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설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논쟁을 혹시 하더라도 우리가 좀 이렇게 복음적이고 또 신약적인 그런 데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4절부터 보면, 아까 앞에 4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와요.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또 사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다른 이야기, 의미 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그 다음 뒤에 보니까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국륜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국륜하심에 대한 이해, 중생의 씻음이 무엇이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영생의 소망, 이런 신약적인 우리의 생명에 관계된, 구원에 관계된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의미 없는 생각의 변론에 관련된 자꾸만 논쟁이나 그런 걸 싸우면 안 됩니다. 아주 심각한, 아주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아는 분들은,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예를 들어 침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냐, 아니면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냐, 이런 걸 되게 논쟁을 많이 해요. 원래 사신자는 맨 끝에 마태복음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런 말씀이, 침례를 주라는 말씀도 있고, 또 복음 사도행전에 보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줬습니다. 막 그런 거에 논쟁이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별로 의미 없는 그러한 논쟁과 다툼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생명의, 영적인 생명과 성장에 관련된 주된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전해줘야지, 다른 것으로 논쟁하지 말라. 그것들은 결국 많은 문제를 갖고 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에 대한 이해와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하나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해서 하나님 계시를 온전히 드러내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따라, 그래서 늘 말하죠. 하나님의 계시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또 그리스도의 계시는 바로 그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좋은 것이다.
너무 지나치게 벗어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실제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그런 장이 있어요. 사랑장, 사랑. 근데 사랑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그것이 좋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을 갖고 사랑을 갖고 산대. 그런데 저는 청년 때 그랬어요. 청년 때, 신학교 때 기억에 이 사랑을 해서 뭐하게? 사랑을, 그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깜빡 잘못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다가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런 사랑조차도 왜 필요하냐? 우리가 합당한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랑조차는 그냥 자기에 대한 어떤 느낌이 별로 그것이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감동이지, 감정이지. 사랑조차도 어떻게 보면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사단을 처리할 수 있는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서로가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한. 사랑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이 필요한 이유 중에 주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서로 하나가 돼서 표현하기 수 있도록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하나됨의 교회 생활이 있어야 되죠. 개인적인 사랑이 많고 풍성하고 나눠주고 그런 개인적인 사랑이 우리 실제로 하나님의 사역과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을 많이 이해하시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야 되죠 하고, 그분의 몸된 교회 성령의 하나된 합당한 생활로 모든 것이 결론져야 하나님 영광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교회 생활을 빛나게 하는 모든 가르침은 합당치 않은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종종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은사주의를 사모하죠. 또 방언, 치유, 은사를 너무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면 참된 그리스도와 교회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런 은사주의를 따라다니고 그런 데를 모이고 그건 오직 뭐야?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됨의 교회 생활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오늘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변론, 논쟁에 있는 그런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어떤 곡식 같은 거 보면 곡식에 이제 열매가 있고 그 안에 나는 우리가 쌀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것이 곡식이 되기 위해서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잎도 나요. 근데 진짜 결론은 뭐냐면 그 알곡이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풀, 뭐 줄기 이런 것들을 갖고 너무 논쟁을 하지 말라.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당을 짓게 되는, 분열되는 요소를 갖게 된다. 그러면서 그냥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10절을 보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원래 이단이라는 뜻은요, 뭐 끝이 다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단이나 끝이 다르다는 거. 처음에는 다 똑같은데 끝이 다른 게 이단이죠. 근데 이단은 성경에서 그냥 신약에서 이단을 또 하나 표현할 때 당을 짓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언어에는 당을 짓는, 자꾸만 이렇게 교회 전체 하나됨에서 당을 져서 분열적인 모습을 갖고 이렇게 나는 것을 사실 이단 그런 의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짓고 분열을 하는 사람들을 보통 이단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나갈 거니까 교회를 결국 교회 중심을 반대하니까 그런 요소가 한편적으로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해 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 안 되면 멀리하라. 왜? 미혹의 영이 붙잡혔기 때문에 거의 돌아갈 가능성이 없죠. 진짜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멀리하라. 이런 사람들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했다는 것은 이렇게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나는 부패했다는 것은 올바른 정도로 가야 되는데 이 삐뚤어진 이 길을 정도를 벗어났다는 거. 조금씩 빗나갈 수 있죠. 우리가 빗나가면서 길을 정도로 가면 되는데 아예 길을 벗어났다. 아예 길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당을 짓는 자는 안제 길을 벗어났다니까 부패해졌다 해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게 뭐야? 스스로 정죄한다. 사실 이단이나 당을 짓고 막 분열 나눠주려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단은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단들은 자기가 믿는 어떤 교리와 지식을 아주 강하게 사람들한테 설득시키고 이게 맞다.
되게 많이 따집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열정적인 마음이 있죠. 근데 우리는 참된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진짜 참된 것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단들은 목숨 걸고 그런 걸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근본적인 배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 이단들은요 혼자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모여. 그래서 이단들은 항상 혼자 있게 안 둡니다. 같이 모이고 같이 있고 같이 항상 그런 모임인데 사람이 혼자 깊이 혼자 있을 기회가 있어갖고 깊이 자기가 믿는 것을 생각해 보면 뭔가 마음이 불안해요. 양심의 어떤 느낌, 이 죄책감의 어떤 느낌이 깊은 곳에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양심의 어떤 가책이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것을 변호해야 되니까 아니야, 내가 믿는 것은 맞아. 그러니까 막 사람들 만나면 더 강하게 변론하고 따지고 이게 옳다, 이것만 맞다, 이런 강조를 세게 하는 것은 그 안에 깊은 곳에 뭐가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요소가 깊은 양심에 있다는 것을 아죠. 그래서 그들이 막 침을 튀기면서 잘게 맞고 다 잘못됐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양심의 죄책감이 깊은 곳에 같이 있을 때는 그런 느낌을 못 갖지만 혼자 외롭게 딱 이렇게 가면 깊이 생각하면 야,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이게 사실 맞나?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 거죠.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적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 잘 안 들어요. 양심의 죄책감이나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스스로 그런 정죄를 빠집니다. 가책을 느껴서 더 열정적으로 더 강하게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는 거죠. 자기를 지키려고 더 남들한테 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정죄한 자로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자기 주장을 세게, 특별히 나는 교회에서도 어떤 사회 구조에서도 이제 당을 짓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더 말을 강하게 우리가 맞고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고 그걸 어떻게 더 강하게 언급하면서 따집니다. 왜? 안에 허하기 때문에, 안에 어떤 양심의 느낌이, 정죄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것을 덮으려고 더 강하게 변론하는 요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침튀게 자기를 변론하는 사람들은 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정죄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덮으려고 강하게 언급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 고기를 내게 보내려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 원리로 내게 오라. 아마 이 디도서는 우리 사도 바울이 니고 볼리에서 썼습니다. 처음에 이제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유대인의 고소를 말미암아 거기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나는 에베소나 여러 가지 안에 있는 그 그레데 섬 주변에 있는 교회를 많이 세우고 돌아보다가 이제 여기 왜 니고볼리에서 이제는 글을 씁니다. 첫 번째 디모데 전서와 이 디도서를 먼저 쓰죠. 그 나중에 이제 두 번째 감옥에 갇혀서 네로 황제의 핍박에 붙잡혀서 거기 갇힌 다음에 순교하죠. 일단은 근데 여기 보면 그때 니고볼리가 그곳이고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13절에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블로를 급히 먼저 보내요.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힘쓰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여기에만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블로를 급히 먼저 보내요. 그들의 부족함을 얻게 한다. 부족함이라고 궁핍하니까 항상 이 성도들은, 이 교회들은 이 사역자들의 생활에 부족함이 없게, 궁핍하지 않게 항상 공급해 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또 그것들이 우리의 모든 또 열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 항상 우리가 이제는 뭐 선교지나 또 교회 사역을 할 때마다 항상 준비해서 그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마음의 준비들이 결국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우리 15절 마치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항상 믿음은, 주관적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됐다, 연합됐다는 이 믿음이 되게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분이 그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고, 이제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가져야 돼. 그 믿음의 행위의 주된 요소가 뭐냐? 바로 주님이 나와 연합, 내 안에 함께 하시다는 이 믿음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에 갖고 있으면 당연하게 이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더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사랑의 필요가 있는데, 사랑은 우리의 믿음을 활성화시키고 하나님의 교회, 온전한 교회 생활을 이끌어 이 교회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나고 표현하고 또 사단을 처리하여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끌어오는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맨 끝에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마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 바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한세교회에 함께할지어다라는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도서를 끝내면서 다시 한번 또 한 주를 또 마무리 지면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합당한 생명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서로 사랑하고 살리고 회복하는 일꾼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 생활에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논쟁을 일으키고 또 분열을 일으키는 부수적인 것들을 너무 힘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하나됨 안으로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